지난 4월은 참 가슴 아픈 한 달이었습니다. 문득 시인 T.S. 엘리엇의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시인 T.S. 엘리엇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 것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참히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세상을 황폐해가는 것을 보면서 황무지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그 황폐된 땅, 그걸 보면서 황무지라는 제목으로 그 시 안에 첫 글씨에 첫 시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014년에 4월은 참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이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더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한국 TV 뉴스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팽목항 앞에 바다는 여전히 큰 물살이 두렵게 참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정말로 목이 터지게 부르는 한 아빠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요한아 사랑한다 라는 큰 글과 함께 요한이의 사진이 있는 배너를 들고 그걸 들고 요한아 사랑한다, 자기 아들의 사진이 그려진 배너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정말 그렇게 목 터지게 부를 수 있을까? 요한아 사랑한다.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한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분명 예수 믿는 집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집 아이들은 요한이처럼, 이름이 요한인 아이처럼 믿는 집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더 좋은 것, 천국에 갔을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아직 예수도 모르고 있다가 안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갑자기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아직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 과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독교적 양육이라고 하는 명소를 쓰는 기독교 교육의 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호레이스 버시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불행하게도 자기의 어린 두 아이들을 갑작스럽게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린 아이들을 잃고 나서 그 아이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과연 내 아이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그는 다시 예일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세월에서 그렇게 갑자기 수장된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 때문에 죽었다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우리 신앙인들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큰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결론 없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아직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즉 미숙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전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아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즉 죄 앞에서는 아이들에게마저 제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자녀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우리 4월에 우리 묵상했던 큐티 중에 갈라디아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네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의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학적 한 견해인데, 이것을 우리가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의 죽음에만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믿는 우리들은 이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적 견해가 맞는 것인지, 이 언약신학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건강한 신학적인 해석은 부모가 먼저 구원을 경험해야 하고 자녀들이 되도록 빨리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는 부모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학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들이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아이들 성장해가면서 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가 먼저 구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신학자가 된 이 호레이스 부시넬은 이어서 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도덕적, 또 윤리적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올바르고 또 바르게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서운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연구 결과죠. 아니, 충격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물질과 세상의 유혹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과 세상의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한국 땅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스스로 위로받지 마시고, 나도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뭐 하고 스스로 위로받지 마시고, 또 하나의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좀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가 또 다른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참 이상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부모 삶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확실히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은 아이들은 내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임산부들은 임신 기간 중에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하죠. 술, 담배는 물론이고 감기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내에 있을 때만 엄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아이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태내의 아이를 위해서는 임신 기간 동안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지만은 아이 낳고 나면은 출산 이후에는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태내에 있을 때는 건강한 태아의 출산을 위해서 관리하지만은 출산 후에는 자녀를 위한 관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요? 이제는 낳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육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면 이제부터는 자녀의 건강한 영적인 신분을 위해서, 자녀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엄마의 젖이 건강한 젖을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건강해야, 부모의 신에 건강해야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히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만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지키지 말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모범적인 신앙의 영성을 지켜야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가라는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식 사랑하죠.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도둑놈이라도, 강도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문제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좋은 것을 주는 부모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멘토로서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고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사랑의 표현이 있죠. 밥 안 먹겠다고 하는데 막 때려가면서 밥을 먹입니다. 이 엄마에게는 밥 잘 먹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애가 코피가 터지도록 학원 보내는 엄마는 애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애가 안 입겠다는 공주옷을 억지로 입히는 엄마는 예쁜 옷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알게 하라. 이것을 알게 하라. 이것이 뭔가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로 후되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들도 역시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이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남겨줘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소망에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우리 아이를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 아이를 교육하는지, 내가 무엇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이 3대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봅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 자,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려버립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신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제 네 나라를 뺏어서 내가 너의 아들이 아닌 다른 신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생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내가 너희 나라를 뺏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아버지 다윗 덕분에 솔로몬은 자신의 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디로 갔냐 하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으로 자신은 징계에서 벗어났지만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고 마는 그런 패역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살리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물론 모두 다 당연히 자식을 살려야지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식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떠나가고 내가 실족한다면 그것이 내 믿음이 떠나가고 내가 실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의 징계를 네 아들, 딸에게도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 그게 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거룩한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엄마들의 수많은 잔소리들을 알죠. 요즘은 아빠들이 잔소리가 더 심하더라고.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다 조심. 딴짓하지 말고 곧바로 와. 그런가 하면은 사랑해라는 표현도 많이 할 것입니다.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사랑해라는 표현도 많이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해, I love you라는 말을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꼭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말을 꼭 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참 유명한 10가지 유언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의 친아버지야. 하나님은 너의 친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늘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늘 눈치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저 아이하고 놀지 마. 늘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빠도 모르는 애야. 그렇게 싱글반 밑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참 열등감에 빠져서 늘 우울한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사람들 시선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예배당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하이 쌤. 네, 목사님. 야, 너 네 아빠 꼭 닮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제 아빠가 누군지 아는구나. 목사님은 제 출생의 비밀을 아는구나.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깜짝 놀라서 아빠 닮았다고요? 그럼 꼭 닮았네. 꼭 닮았어. 자식 참.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야. Jesus Christ. 꼭 닮았어. 이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일생을 바꿔버렸습니다. Yes. 그래, 내 아빠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자존감을 불러넣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 줄 알게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의 삶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 대충 정서를 알 수 있고 그 부모의 신앙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그것이 그대로 아이들의 인격, 성품, 생활태도 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자라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길들이신 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내가 뭔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팩트, 사건을 기억하죠. 어떤 사건들을 대해서 기억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늘 우리가 메모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었고 그때 어땠다 하고.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은 또 쉽게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좀 사라지면은 했던 일들을 다 많이 기억하죠.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서 다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 팩트들 많이 잊어버린 게 더 많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억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팩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감정의 기억이에요. 감정의 기억.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내 안에 기억되는데 그건 나도 모르는 기억들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결되지 않았던 좋지 않았던 기억들, 두려움, 수치심, 분노, 이런 감정들은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거 있는지 모르는데 내 안에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인가 나도 모르는 이상한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공황장애. 그게 뭔가 하냐면은 제가 어쩌다 하여튼 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살았으니까 여기 있지만은 그 일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저는 그 일을 다 잊은 줄 알았어요. 난 다 잊은 줄 알았어요.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내 몸이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기가 텁텁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 갔는데 내 몸이 그걸 기억하고 막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공황장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잠재된 기억들이 내 속에 감춰져 있다가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치유받지 못한 인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치유받지 못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무절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진 감정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표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무서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실체를 파악해 보면은요, 결국은 상처받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두 인격이 서로 지지 않겠다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숙한 어른들이 되지 못했으면서도 어른처럼 행세하면서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깊이 손상된 부분, 손상된 기억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이가 훗날 또다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라이프 처치의 크레이그 그로시아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미국의 대경제 공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머니는 언제나 그에게 가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돈은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돼. 다 아껴야 돼. 궁핍한 생각,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늘 그의 성장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에 가면은 햄버거를 사 먹어도 소다 대신에 물을 꺼내 먹고, 만약에 햄버거에다 치즈 하나 더 넣는 것이 80센트를 더 받는다고 하면은 물론 치즈 빼고 주문하곤 했습니다. 왜요?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버릇이 지금도
분명 지금 가난하지 않은데도 여전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여전히 cheese? No, without cheese. 여전히 가난의 못을 벗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충격받은 것은 언젠가 자신의 딸 케이트의 생일에 같이 레스토랑을 가서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메뉴를 주문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다 직접 오더하게 하죠. 뭐 먹을래. 근데 이상하게 자기 딸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시키지 않고 다른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너 그거 왜 안 시켰어? 너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 하니까 아빠 오늘 내가 시킨 게 제일 싼 거야 이 집에서. 이 아이의 메뉴 선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싼 거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궁상스러운 모습이 또 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예화는 궁상 떨지 말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딸이 나 닮아서 가장 싼 거 시키고 나 닮아서 소다 넣어 위다가 치즈.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려면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영적인 부분들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깊은 내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인이 되어 있지만은, 나는 크리스천이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는 성숙되지 않은 또는 치유받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내면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누가 인격적인 위로나 정신과적인 상담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 안에서 따뜻한 성령의 손길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달 첫 수요 집회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감춰진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며 치유받지 않은 우리의 상한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다, 경험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 안에서 손상된 인격, 치유받지 못한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제는 내가 치유받고 내 안에 감춰진 기억들이 이제 따뜻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요,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이 신령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내 안에 감춰진 쓴뿌리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한 것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양육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쓰러지면 내 아이도 죽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서야 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물과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참아보지 못해서 화살 한 결이,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거리만큼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자기는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도 이제 한참 피어난 아들, 아마 이스마엘이 이제 아마 청년기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 아들을 저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하갈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요한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아빠처럼
얼마나 하갈이 울부짖었는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갈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하갈의 눈을 뜨게 하고 하갈이 눈을 뜨니까 뭘 찾았어요? 물을 보았습니다. 물은 있었습니다. 어떤 물 천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갈이 눈을 뜨자 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죽어가지 마시고 이 이민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살기 위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실 것이고 물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스마엘마저도 축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마저도 축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야말로 우리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기도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꽃에 물을 매일 줘야 하듯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이 평안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 삶에 큰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들은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도 우리 사명에 살아나야 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문장을 함께 읽으면서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세 번째, 자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시다.